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와 가정 안에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영적 원리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가정은 하나로서 하나님의 순서 원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깨닫고 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감정에 도취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달려가면 언제든지 안아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방식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표현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공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숨겨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는 순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때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분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북왕국에 여로보암을 선택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솔로몬과 대적관계, 남유다와 대적관계를 만드는 분열시키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장치로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를 남겨두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너는 나를 섬기라고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면서 하나님 그 또한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 왕국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적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들이 놀랄 정도로 심하게 다룰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당사자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언제를 알게 되느냐? 회복 단계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 사랑이 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에게도 공경하라는 그 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 두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탁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도 존귀함을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해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심지어는요, 부모에게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책망하는데도 부모를 덤벼들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를 모든 공회가 돌을 들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세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에 대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어요. 마땅한 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속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정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절절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제정해 두셨을까? 여러분, 이 비밀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따르는 복이 있고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책망, 저주가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 속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에 2절에서 네가 첫 계명이다 하면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제5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또 반복을 해서 말합니다.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된다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인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우상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다윗이 축복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번만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다윗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 하신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이후에 이스라엘 분열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진 거예요. 자, 오늘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복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이 복이 뭐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순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의 원리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으로 두신 이유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에서 정해놓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공경했니? 그래 잘했구나. 네가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줄게. 네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즉 순종하는 자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돈을 들여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사람의 수를 가득 채운다 한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지혜를 주시고 들으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 바로 순종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까먹습니다. 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태양신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얘기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떤 복이냐? 신명기서에서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복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순종의 복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입니까?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명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얻으리라 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아, 내가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 제5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입니다.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 해치 못한다는 것은 육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수가 있고 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제가 저번에 알라스카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앞에서 찬양 리더가 있고 양쪽에 두 분, 5명이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너무 밝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째 집회가 끝나니까 목사님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도 나오시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권사님은 지금 한쪽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쪽 시력도 이제 70%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앞으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얼굴에는 큰 밝은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기뻤을까요?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이 평강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색소 병명이 있던데요. 그거는 불치의 병이래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쳐달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24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였고 그 믿는 권사님이 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절대로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울어도 시원치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는 나만 경외하라, 나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샬롬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안 닥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 위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부로 나갔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이 교회를 충만하게 흘러서 세상으로 충만히 흘러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지금 오늘 두드림 교회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 두드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충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버이 노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 노래, 어버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은 어머니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요, 인내하고 참는 사랑이요, 자식을 향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낳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영적인 원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의 그 사랑은 온전하게 흐르는데, 그 흐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까 너 나에게 효도해. 그런다고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경외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제5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만 유산으로 물려줘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정한 효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말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야단을 쳐도 듣지 않는 상태의 자녀 불효자에게는 성경은 단호하게 공동체를 돌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도 저주의라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저주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 말할 수 없고 그 옆집 아저씨가 나를 아들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나를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즉 부모와 자식에는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거부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불효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성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을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생명을 준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생명의 원리를 순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의 원리다 말씀하시고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말하는 거야. 성도들아, 교회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교회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30절, 32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이 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아비를 떠나 한 가정을 독립하며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혼인잔치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처럼, 독립한 것처럼 가정도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구도 갈라설 수 없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가정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통로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만 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30초 같이 기도합시다. 부모가 계신 분도 있고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정해주셨는지 우리가 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